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난리와 어려울 때에, 어느 때에 하나님 그런 징조가, 어느 때에 그 징조가 있을 때에 어떤 일, 그러니까 말세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에, 그럴 때에 큰 어려움, 환난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적인 정세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화약고가 됐어요. 지금 많은 전쟁의 어려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도 뭐 올림픽 하는데 보니까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경기에 출전하고, 그러고 막 그 개막식에도 뭐 아주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람 앞에선 등불이라는 것처럼 지금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큰 지진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전염병, 지금 여러분들 다시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걸리신 분들이 아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런 일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바울 시대에 이 고린도는 약 70만 명 정도가 사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이 70만 명 정도가 사는데, 특별히 이 헬라에는 올림픽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올림픽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트미안 게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큰 아주 그냥 경기가 있는데 2, 3년에 한 번씩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것을 치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대도시고 뭐 중심지죠. 세계 무역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부패의 도시이자 우상숭배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산당과 신전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사랑의 신이라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요.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 신전에 있는 1000명의 장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문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인처럼 행하라라는 그런 말이요, 마치 너는 방탕한 자다, 너는 불륜한 자다, 이렇게 쓰일 정도로 아주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부유했지만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느덧 그 문란함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불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 들어왔냐면은 바로 이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잘 알다시피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가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막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소송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법으로 안 되니까 세상 소송이 계속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에요. 심지어는 입에 담기도 뭐한 근친이 막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타락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고선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쓰면서 서신을 보낸 게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벌써 세상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덧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뭐 말로만 했지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계화되고 그것이 막 방송에서 방영되고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점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도 낯설지가 않은 것이에요.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교회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의 믿음도 뿌리째 뽑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허풍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보는 삶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묻고 싶어. 영원한 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땅의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장막집에 대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고 우리의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시선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것을 너무 보다 보니까 자꾸 하늘의 것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땅의 것을 초월하고 사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바쁜 일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땅의 것을 초월해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 승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은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살아가야 될 길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은 또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행하는 거냐면은 나의 소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에 제가 늘 설교했지만 구약에 벌써 다 해봤잖아요. 사사기서에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옳은 대로 다 행해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라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지금은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어때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게 임하여. 여러분, 어떤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때, 이 어려움은요, 온 세상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예전 같으면은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19 한번 딱 터지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온 세상에 미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킨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살려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삽니까? 내가 살 때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은 금방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신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말씀. 여러분,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흐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잠깐 들리는 것 같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전부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보니까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병장들이 제대할 때 저희들한테 야, 니네들 너네 때는 더 힘들 거다 그러더라고요. 저가 제대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 밑에 애들한테. 너희들 때는 더 힘들 거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지금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점점 날로 악해져 가요. 더 힘들어져 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서도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그랬어요. 더욱 속이고 더욱 속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무엇을 배운 것이에요? 말씀 배운 거예요. 말씀. 여기에 너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장경미 권사님 어머니 이진규 성도님이 이게 밑에 못 올라오셔서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친교실에서. 그 제가 끝나면 잠깐 얼굴 뵈러 가요. 얼마나 귀해요. 뵈면은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못하고 아마 장경미 권사님 때문에 잠깐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권유받고. 근데 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말씀 듣고 좋으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목사님이니 이런 직분을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성경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에 다 그것을 배웠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모르셔도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랬어요. 정말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좀 알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졌어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도 몰라도 천국 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나중에 포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586년도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요, 이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이스라엘이 나눠졌냐고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르고 읽어도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덮어놓고 아멘 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어느덧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에 뭐로 키웁니까? 너 공부해야 돼,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이것으로 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덧 보니까 바빠서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더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한 것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급한 것이에요. 제가 요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기도하면서 말씀 전할 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벌써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이 우리 전주선장님이 늘 말씀 얘기하시죠. 이 약을 드셔야 돼, 약을. 구약 신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감기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 맺는 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열매의 기쁨으로, 결실의 기쁨으로. 여러분들 어느덧 여러분들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 것이 나중될 때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야지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랑해서 자식 낳잖아요.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말씀이 멀어진 걸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삽니까? 말씀이 멀어진 것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약해지는 것이요, 힘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랑할 힘이 없고 온전할 힘이 없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지 할 때에 그 마음가짐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담대함이 필요한데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얘기해요. 그 다음에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얘기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건 믿긴 하는데 자꾸 담대하지 못하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 넘겨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을 몰라요? 알아요. 믿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 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담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했겠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하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너 내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내가 역사할 거야. 7절에도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지키라고 말한 것이에요? 말씀 지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에게 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와 내가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어떤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형통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에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장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여러분 말씀의 생명이라는데 그 생명의 말씀에 나를 걸 수 있는 믿음, 강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겨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니까 옥토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가지고 결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마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버리더라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련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여러분들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뭐 했다라는 것이요? 말씀 결실했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못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말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생의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걱정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으로 말씀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 돌아올 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면은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선 나를 향해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너희들의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강하고 담대한 예배로 승리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그것을 다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걱정이 많아요. 이제는 그곳에 가면 회복이 될까? 나라가 세워질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마음이 자꾸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야,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너가 승리할 수 있어. 너의 나라가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13절에 그때에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한다.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지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원어가 바로 뭐냐면은 용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강한 남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가 왜 용감한 자, 담대한 강한 남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3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에휴 간다고 될까? 에휴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두움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돼서, 다른 거 아니에요. 대장부가 돼가지고 많은 여자를 너 꼬셔라. 많은 물질을 모아라.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 대장부가 돼가지고 용감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세워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편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2편 5절 말씀에 여러분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안에 떨고선 이 불안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결국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 걱정과 근심이.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근데 불안에 떨고 낙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다시금 일어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자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대는 더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날로 악해져요.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이제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교회 안의 영적인 무너짐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이런 일들이 다른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나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10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행한 것을, 아까 전에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멀리 받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받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전도자가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자입니다. 전도자는 그냥 지혜자가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지혜자가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여러분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의 삶이 전도자가 봤을 때 어떻다고요? 결론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 땅 살면서 모든 것을 해봤지만 그것은 다 유익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어떤 것을 했냐면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을 연구해가지고 살펴봤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의 일들은 수고하는 일이지만 헛된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생명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으려고 사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생명인 것처럼 그 헛된 것을 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혜롭게 또 정말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 술도 먹었다 봤다는 거예요. 술로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해요.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봤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선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해봤다는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읽어보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가원도 만들고 또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어보고 그냥 나무도 심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다는 것이요.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번 선하게 살고 좋게 살고 행복하게 재밌게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고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막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자기 보는 거에 좋은 거 있으면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막 마음대로 살아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리고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에는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모든 선한 것을 구별하고 정말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한테 하나도 이익을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깨달은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바람 잡는 헛된 것을 잡지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 여러분들 헛된 것을 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시고선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도 주신 것이에요? 아들도 아깝지 않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이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헛된 것을 위해서 산 사람한테는 헛된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을 위해서 산 사람한테는 뭘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예배드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서 산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생명이 아닙니다. 물질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 사람한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전도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요. 마땅히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의 본분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나갈 때에 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나를 어디 앞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지러워집니다. 더 타락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에요. 미혹되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것이에요. 염려되는 것이에요. 걱정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둬서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둘 때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 살아서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너희들 헛된 것 쫓지 말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너의 행위를 보신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걱정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정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벌써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두려운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원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